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은 이 전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먹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방금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함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입술에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아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리는 말씀이 아버지 영광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고 우리의 어둠이 다 예수 이름으로 드러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며 오늘도 방송을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이룰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한 명만 좋았어요?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늘 이렇게 방송으로만 이렇게 스피커로 해서 봤는데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왔어요. 원래 우리는 원래 이런 기계를 의존하지 않았었어요. 원래 우리는 성경책을 펴고 성경책을 우리 구약의 백성처럼 말씀 에스라처럼 말씀을 놓고 읽으며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경건한 자세로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모두가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으면요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되면은 막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라고요. 아멘은 믿습니다인데 아멘을 하시라고요. 그럼 허리병도 치료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통 환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약속을 마음에 새기세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확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있었어요. 에이든 토저. 자,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때때로 현실이 우리에게 어려짐이 온다면은 우리는 의심을 하고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직접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게 아니라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삶과 나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결국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아이를 낳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서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게 히브리어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엇이? 엘샤다이. 유식하시네요. 잘하시네요 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건 뭐예요? 전능이라는 것은 그 말도 맞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거. 불가능한도 가능케 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언약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얼마나 아멘 잘합니까? 그런데 그런 뜨거운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금방 어때요? 넘어져 불잖아요. 금방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고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연처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진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야 돼요.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빛인 말씀이세요. 그 빛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씀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부흥케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일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라면 태의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린다는 거예요. 에이 하면 안 열린대? 열릴 거다 하면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열려라 참깨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열면 한번 따라 해봐요. 입을 본드로 붙여놔서 한번 따라 해봐요. 하나님이 열면 열린다. 뭐가 열려야 돼요? 문제들마다 해결책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세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해답을 신명기 11장 18절에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학생이 수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수학 공식을 하나를 머리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공식을 노트에 적어두고 책상 앞에 붙여두면서 매일 반복하면서 그거를 머리에 담았습니다. 결국 시험이 볼 때 어땠어요? 그 공식이 자연스럽게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쉽게 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삶 속에서 반복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되뇌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지? 나를 도와주신다고, 나를 치료하신다고, 나를 이끄신다고, 내가 너를 회복한다고 말씀하셨지. 맞아, 그 말씀이 있었지. 이게 바로 공식이에요. 공식이 변하여? 절대 안 변한 것입니다. 공식은 절대 안 변하는 법칙인 것입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 그를 내가 되뇌이고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사람은 돈이 없어도 저는 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산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말해볼까요? 베드로가 성전에 세금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세금을 내야 돼요. 무조건. 거기 만약에 우리 영화표를 끊어서 영화를 보아야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성전에 세를 내야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걸 주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주님이 아셨죠. 베드로야 너는 가서 낚시를 해서 잡히는 고기 안에 거기에 새가 있을 거니까 너와 내 세금을 거기 가서 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를 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샤에 십자가 모형도 많이 붙여놓고 집에 액자도 말씀으로 많이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형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닥불 피우는 불 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부채질하고 막 살리려고 막 그랬잖아요. 아궁이 쳐다보면서.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을 살린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계속 읽어내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이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염려가 자꾸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갖다 코팅해갖고 내 앞에 갖다 놓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차에다가도 운전하다가 읽고 가다가도 생각 안 나면 또 빼서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염려가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야 떠나가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그 은혜로 인해서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누가 주냐? 마귀가 갖다 놓는 거예요. 마귀가. 염려로 인해서 우리를 기도도 못하게 우리를 저 아궁에 쳐서 힘도 못 쓰게 자포자기게끔 만들어갖고 나는 안 된갑이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내 마음에 여기다가 내 심령에다가 신비에다가 여기다가 새길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그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첫째로 해야 될 것, 이런 거는 다 적어놔야 돼요. 제가 주는 엑기스는 다 적어놓으세요. 어디 가서 이걸 또 들을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민족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되뇌이며 암송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천 방안은 생각해 볼 때 이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핸드폰 매일 갖다 보죠. 하루에 한 번을 안 쳐다보면 무조건 쳐다보게 돼 있어요. 핸드폰은. 그죠? 이 꼬맹이들도 쳐다보더라니까요. 기어다니는 애들도 핸드폰 갖고 놀더라니까. 세상. 어떻게 더 잘하나 이렇게 막 해볼더라니까. 이렇게 애들이 이거 이렇게 하고 태어난가 봐. 그죠? 애기들이 이렇게 하고 태어나더라니까. 해볼더라니까요. 기기만 하면 엎어지기만 하면 이렇게 할 줄 알더라고요. 세상에. 자, 쉽게 실천하는 거 뭐냐? 핸드폰 배경에다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거기다가 배경으로 설정해 놓고 핸드폰 켤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갈 수 있게끔 읽어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걸 보면서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올해 가정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을 주셨다면은 그러면은 힘들 때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불신이 올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처럼 축복하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기도하기 어려워요.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핸드폰 켰는데 딱 보였을 때 맞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번 달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에게 신방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되뇌이면서 핸드폰에 배경을 놓고 내가 쉽게 말씀을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66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뼈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이 치료함은 불가능이 없는 치료인 줄 믿습니다. 의술로 안 되는 치료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그걸 믿고 되뇌이면서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내 질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되뇌이면은 선포한다면은 모든 질병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겠어요? 그 누군데?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 마음 여기다가 새기려면 기억나게 새기려면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강력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구체적으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기도했다는 것을 말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가 뭔 예배를 처음부터 알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냥 나를 찾아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그때마다 그 열람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확신과 환상을 통해서 하실 수 있지만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만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뺏겨도 돼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는 뺏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주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진짜 많이 벌어집니다. 너 가면 안 돼. 막 여러 상황에서 말은 안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갈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분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놓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만들어서, 왜요? 기도의 자리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버리는데요. 언약의 말씀이 듣고 되뇌어서 맞아, 하나님이 그랬지라고 이런 것이 생각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면은 어때요?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걸 마귀를 막아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방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요, 여러분 오늘 그 있잖아요. 다이 땡 하는데 그런 데 가셔서 기도 노트를 하나 사세요. 기도 노트. 아주 작은 노트도 좋아요. 기도 노트를 하나 사갖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떤 기도를, 자녀를 놓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쓰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응답이라는 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몇 월 며칠 날 시작했는데 언제 응답받았다는 걸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는요, 하루 만에도 옵니다. 어떤 기도는 아침에 기도인데 오후에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도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늦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확신할 것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 자녀에게 좋은 걸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좋은 걸로 주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을 하물며 내가 너의 일기 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걸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여기 내 마음에다가 심령에다가 여기다 기록하고 새기려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행동으로 보여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23절에 있는데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99세 때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고 14절에 너희는 가족에게, 너희 가정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니까 후사를 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서 너희 할례를 행하라 할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고 23절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라고 써 있습니다. 이 날에 그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이 그렇게 해서 할례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하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이것은 즉각적으로, 즉시로 바로 그거를 할례를 행했다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에 와서 이 말씀을 본문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당시의 우슬로는 마취대가 없어요.
할례는 뭐예요? 오늘날 포경수술과 같은 겁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것 때 당시는 의술이 없었고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마저도 이걸 하려다 보면은 폐업피를 배워보려면은 위험한 거예요. 나이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믿었냐면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복 주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믿음을 준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룰 거다고 약속하면은 우리는 아멘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안 올 때가 많죠.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답이에요. 우리는.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할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해 보고 순종할게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기도해 보겠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통용된 게 말이 뭐야? 기도해 보겠습니다. 새벽 자단을 쌓으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작정 기도를 하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11조임을 드리랍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되풀이지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뺏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뺏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의 돈 뺏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하나 보길 원하신다. 뭔 믿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 하나 보길 원하는, 이거 하나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뭘 해버려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순종했죠.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아들을 이렇게 해서 번제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내 손에서 칼을 내려놔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네가 드디어 나를 네 아들보다 그 귀한 그 무엇보다 돈보다 재정보다 땅보다 어떤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신뢰한지 내가 너를 이제 알겠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 했어요? 인쳐준 거예요. 축복으로 인쳐준 줄 믿습니다. 너는 축복을 받을 축복자다라고 하시는 것이. 그런 축복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그런 거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 확신을 받고 그런 복을 받게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안 했다니까.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앞으로는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즉각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길 바랍니다. 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이 되려면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일이 되려면은 우리는 트레이닝이 있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있어야 돼요. 어떤 훈련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한번 훈련 받아보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단을 해보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어느 분이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가 봐. 그래갖고 오늘 교회를 온다고 막 말을 해놨는가 봐. 한번 오라고 해놨는데 근데 오늘 와서 열심히 일찍 와고 준비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놔두고 와버렸대. 이거 가서 막 핸드폰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냐면 전화 올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전화 오면 그분이 또 전화 왔는데 만약에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들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을 놓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실천하는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예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뭐냐?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상황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아픔마저, 내 몸의 아픔과 여러 가지 힘든가, 내 문제와 가정의 자녀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결단하는 것, 걱정을 내려놓는 것. 이게 즉각적인 순종을 위한 훈련의 방법 중에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뭘까 할 때 따라합시다. 말과 해보세요. 말과 행동을 변화해보자. 뭐냐? 말과 행동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바꿔보자. 의심하는 말 대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요. 될까가 아니라 될 거야. 될 줄 믿습니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부정의 말보다, 불평의 말보다 감사의 말을 바꿔보길 바랍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납니다. 최근에 우리 신방 다녀오면서
감사를 했더니 감사 열매가 열렸다 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앞뒤 사람과 인사 바로 보며 감사 많이 합시다. 감사 많이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할렐루야.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 게요. 감사할 일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굿뉴스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면서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따라하시길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길게 한다고 은혜 많이 받는 게 아니더라고. 제때 끊어줘야지 이것이 성도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뭔 말이에요? 잘 들으시라는 얘기 아니죠. 마지막을 잘 들으라는 얘기. 저는 요즘 들어서 너무나 궁핍함도 있고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그런데 진짜 행복하고 그리고 진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이 이제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가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를 다 씻어버린 것 같아요. 어제도 와갖고 누가 오라고 해도 안 했는데 교회 와갖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얼마나, 나는 하도 안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어요? 은혜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막 죄송합니다 단어가 은혜 받으니까 마음이 막 요동돼 갖고 뭔가 안 하면 안 된가 봐. 뭔가 안 하면 안 된가 봐. 이게 바로 믿음의 표적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바라보며 격려하며 한마디 더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또 반면에 알아야 될 것,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않고 또 마음에 여기다 새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놓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오늘부터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사시기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우리 요즘 젊은 애들이 만나면 오늘부터 1일이다 이렇게 말해. 뭔 말인지 알아 이게? 오늘부터 1일이다 이래.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1일이다. 오늘부터 마음에 새기는 날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네와 나의 만남이 오늘 첫날이다 이 말이요. 그게 젊은이 세대들이 말하는 말이에요. 오늘 1일이다. 오늘 1일이다 이 말이요. 이게 여인들이 통용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1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는 날에 1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실천 방안을 기억하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믿어져. 그거를 계속해서 그렇구나. 말씀을 묵상하는 그렇구나.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 말씀이 나에게 비춰주는 내 메시지가 될 거예요. 나의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진짜 새겨지면은요,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막에 어떻게 길을 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으면은 현실에 이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 붙잡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은 우리의 힘들고 풀리지 않았던 이런 모든 문제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마음에 새겨서 모두 다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어지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고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